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6장 하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교동문 128번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1장 하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고통함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80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김종훈 청년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면서 삽니다. 매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어색하고 어떤 만남은 참 고역스러운 만남도 있습니다. 반갑고 행복한 만남도 있죠. 우리들의 모든 만남이 이렇게 반갑고 행복한 그런 만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렵고 떨리는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신들이 죽이려다 팔았던 동생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참 이런 만남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어 주셨지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형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가뭄 때문에 식량 구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던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팔았던 동생이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참 겁났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생사가 달릴 만큼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악하게 행동한 모든 것들은 다 후에 내게로 다시 위기가 돼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보이는 행동은 어땠을까요?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은 요셉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죠.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는 형들이 장성했고 요셉은 어렸습니다. 형들은 10명이나 됐고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10명이긴 한데 지금 힘이 전혀 없고 요셉도 여전히 혼자인데 그러나 그는 지금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복수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알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과 노예로 판 것 이것이 바로 악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지적하는데 창세기 45장 4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모함당하며 감옥에 가고 또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요셉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되고 야곱 족속이 가뭄을 만나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못된 마음으로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왔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판 건 맞아요. 그런데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인간이 악하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라도 결과를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함께 믿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할 때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애굽의 실권자인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에게 못되게 했던 형들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권한과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테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자기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을 다 갚지는 않을런지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은 바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형들이 너한테 죄짓고 그랬는데 네가 용서해줘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직접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용서를 간청했습니다.
악을 행한 형들은 이렇게 후회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악하게 하면 언젠가 그 악한 것의 열매들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고통과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남에게 못되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또 비참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들의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들은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과거에 형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 요셉의 인격이 참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자인 것처럼 정죄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결정하고 판단하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꿈처럼 굴면 안 됩니다. 이제 옆에 가족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요셉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세와 능력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형님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었는데 우리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의 주인이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요. 내가 형님들에게 절대 복수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형님들도 잘 모실게요. 그리고 형님들 그 조카들 다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용서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고 생각해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말 하겠습니까? 이 생각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안 하죠. 두고 보자고 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고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는 거지. 용서가 없으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전진할 수 없고 나갈 수 없어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 천지인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는 용서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우리도 용서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모시겠다고 했고 형들의 자식들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까지 했습니다. 그건 용서한 데서 한 단계 더 나갔는데 바로 이것이 뭐였냐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큰소리치면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기 쉬운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각과 믿음과 행동에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그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어느 시점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나 또 손해나 이런 것들을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고 가슴에 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지나간 어느 시점에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증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셉은 나를 해하려 했던 그 형들,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책임까지 지고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해치려고 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까? 손해를 끼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까? 손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든 일들을 바꾸어 선한 열매로,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안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쓰임 받은 그 멋진 삶처럼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참 귀한 교훈들을 깨닫습니다. 자기를 해하려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니 그는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요셉처럼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나안 가족들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인생들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149장입니다. 149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성별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고백의 예물이, 감사의 예물이, 사랑의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빚, 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짐들을 속히 벗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은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장들은 잘 되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경건 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시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권유현 권사님, 이도영 권사님 두 네 분께서 아들 이택진 군이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하게 됨을 감사해서 꽂아 주셨습니다. 참 박사학위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공부했습니다.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난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도 부르는데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로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정을 생각하시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직접 헌금을 들고 교회로 오셨으며 또 성금으로 헌금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가나안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방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이유근 장로님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주석 장로님께서도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관 1층, 2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다운 간사가 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사임합니다. 이어서 박선희 집사님이 사무실 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교역자들과 간사들을 위해서 간식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돕고 살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나안 가족 모두의 머리 위에와 그 삶 속에 그들의 사업장 속에 그들이 하는 일들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지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이 섬기는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아멘. 주 아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